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자,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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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22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 전체를 정리를 하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걸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했던 내용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는 크게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3가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네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네가 기록을 해라. 그래서 교회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네가 본 것,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 그게 바로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요한의 눈에 보이게 되었고, 또 요한이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은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금 현재의 모습, 그거는 2장, 3장의 7교회에 주님께서 친절하게 지금 있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나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 7교회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이 칭찬받을 일인지 책망받을 일인지 그것을 기록했던 내용이 2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4장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자, 보면 일 후에, 지금 2장에 지금 있는 일들 이야기하자마자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러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이라는 말은 1장에서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군대에서 이렇게 자면 깨어나라고 이렇게 빵발에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하면 거의 막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도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말은 큰 소리고 똑똑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분명하게 딱 들려지는데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와서 할 일이 뭐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것을 1장 19절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장차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했는데 그 장차 될 일을 지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로 지금 4장 1절부터 지금 이제 주님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기록하라고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이 하늘의 장면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내용이 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 3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으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기에 이게 정말 보석같이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처음 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둘러앉아 있고, 그리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지금 불을 켜고 있고,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밝은 빛을 비추면서 그 앞에 쫙 펼쳐져 있고, 보좌 주위에는 거룩한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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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네 생물의 모습이 각각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 사자는 이 들짐승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우리가 집 가축의 대표적인 그런 짐승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또한 이 다스리는, 온 세상에 이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던 사람, 인간, 그리고 또한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짐승, 들짐승, 가축, 인간, 이 땅에 있는 생명체 전부를 대표하는 것 같은 그런 네 생명체가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한이 딱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모습이 날개가 6개가 있고 눈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 곳에 눈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네 생물로 이렇게 이 주님 앞에 서서 찬송을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 것,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겁니다.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네 생물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보좌 주변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그 앞에서 자기의 관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24장로라는 말은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12, 신약의 이 12제자를 대표하는 12, 합해서 24 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한다.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 보내는 요한에게 있어서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이 땅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로마 황제가 죽여 하면 죽어야 되고, 감옥에 유배를 시켜 하면 유배를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으면서 고난을 행사하는 그런 능력자가 로마 황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거기에 올라가게 해서 하늘의 장면을 보면서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요한이 알도록 옆에 있는 장로들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외치면서 자기의 머리에 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것을 계속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지금 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오라, 열린 문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또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영광스러운 그런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누가 볼 수 있는가? 자, 누가 볼 수 있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2절을 보면 하늘 올라오라 하고 하나님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서 딱 올라갔는데 즉시 눈이 열리게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주님이 아무리 장차 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도, 천사를 보여줘도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 똑같은 음성이 들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계속 7교회 이야기하면서 끝에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줄 때 그때 누가 듣는가? 성령에 감동된 교회만 듣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성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회개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입니다. 요한 측면에서는 지금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이 땅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고 왜 이 땅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로마의 이 권력이 너무 교회를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로마 황제는 흔적도 없고 로마 제국은 흔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그 위에 있는 그 모습만 보게 된다. 그걸 보면서 요한이 이게 마지막 결론이구나 라고 하면서 요한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잠시 있는 거구나. 그러면 장차 될 일이 이거라면 내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도록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결론이 아니라 장차 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장차 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삶을 인내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우리가 받게 되는 괴로움이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어 그 밤모섬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날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괴롭게 하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게 될 심판에 대한 환상도 이제 이 모레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요한은 위로를 받았고, 이것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성도들 격려하고,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7월 한 달 보낸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또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요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진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7월 한 달 보내면서 하나님, 나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셔서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위로로 내 마음을 채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7월 한 달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